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부분을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잠깐만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 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으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는 4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정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에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인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떠한 행위로, 여기서는 예배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행위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4장과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로 보자, 예수님 앞에서의 이 예배에 관한 메시지로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4장과 5장의 말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겠지요. 5장이 끝나고 나면 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또한 그 안에서 몇 번의 이 심판의 이야기로 또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우리는 7인의 심판을 함께 보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인을 떼는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렇게 7인을 떼는 과정 속에서 특징이 뭔가 하면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꼭 갭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간주곡 같은 이야기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것, 어제 우리가 8장에서 만만 보고 말았는데요.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인가 하면 7나팔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7인의 심판에도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간주곡이 있었던 것처럼 이 7나팔의 심판도 6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에 간주곡이 있습니다. 이때에 갭이 있어요. 뭔가 다른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원수와 싸우시는 이야기, 이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7대접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속에서 나타나겠지만 이 7대접에 관한 이야기가 또한 15장의 말씀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7대접이 결국은 팽창을 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어긋나게 행동하던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나라를 멸하는 곳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인, 7나팔, 7대접, 이러한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너무나 많이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심판이라는 게 언제 오고 어떻게 오고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 이런 것에 우리의 눈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면 그 안에 있는 그 현실감을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떻게 심판받을까라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장과 22장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했던 이 말씀이 중간에 심판을 거치지만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자리, 이 새 창조의 자리로 우리가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록의 말씀의 중심에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고 그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이 역사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심판은 언제 오나, 어떤 식으로 오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록의 말씀은 미래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당겨서 쓴 것을 넘어서서 그때 당시 그들이 살아가던 현재의 상황 속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풀어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훨씬 더 건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이라는 것은 당시에 있던 황제 숭배, 이 황제 숭배라는 것은 그때 당시 로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시민 종교였거든요. 그것에 반대해서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시민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이 심판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로 가시기 위한 그 중간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길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죽임당하셨던 그분이, 약하디 약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약하디 약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런 데 우리의 눈길을 좀 두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바로 그러한 책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계시록의 그 깊이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과 내일, 우리가 내일까지 읽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읽는 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때 그들에게는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백성들 전체가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민 종교가 황제 숭배였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시민 종교는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시민 종교,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냥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펼쳐져 있는 그 가치관,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과연 돈은 아닌가?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돈과 성공 지상주의에 빠져들어가는 이 세계가 바로 그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시대의 황제 숭배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이 돈과 성공 지상주의의 바로 이 가치관을 그냥 쫓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 당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주로 서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에 붙들고 그분을 쫓아 하나님의 새 창조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결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지 않겠노라.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 조금 두려운 마음도 들 거고요. 야,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비유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그 과정 속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셨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런 것에 우리의 눈을 좀 두고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음을 두고 읽어도 계시록은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종말은 언제 오나? 어떻게 오나? 그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건가? 지금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 나는 이러한 삶 속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요러한 눈빛으로 우리의 시각을 좀 옮길 수만 있어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주신 우리 강은일 권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은 어렵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새로 된 가슴마개와 같은 가슴마개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마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6째 천사들에게 큰 강 유프라데스에 매어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 해, 그 달, 그 날, 그때에 맞춰 예비된 이들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개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 이 3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이러한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7 천둥이 말을 다하였을 때에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7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에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이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올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문민종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여자와 용.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벨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 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에 그 용이 바닥과 모래 위에 섰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짐승 2마리.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했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옴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에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 명이 부른 노래.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새 천사가 전하는 말.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놓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마지막 수학.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떼어 거두어 들으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랐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 대접 7개를 그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